인생의 시작은 만남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먼저 부모님과의 만남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형제, 친구, 스승, 배우자와의 만남을 이루게 됩니다. 다양한 만남을 통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어지죠. 인생의 시작은 만남이고 인생의 변화도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도 좋은 만남을 이루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만남을 이루느냐가 여러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텐데 여러분 안에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난 날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만날 때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민족이 변화되어지고 전 세계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은 각 개인에 따라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의 방법도 개인마다 천차만별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급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회심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결정적인 계기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가수 태진아의 회심 스토리를 아시나요? 태진아가 미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잘 살아보려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남진 씨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옥형 씨죠. 그러나 미국에서 잘 살기는커녕 도박에 빠져버립니다. 아내가 간신히 돈을 모아놓으면 아내 몰래 돈을 빼어서 라스베가스로 직행하는 거예요. 도박의 도시, 환락의 도시 라스베가스에 가서 열심히 이렇게 땡긴 거예요. 정말 마약보다도 무서운 게 도박이라고 하잖아요. 겁도 없이 돈 몇 푼 들고 도박계에 뛰어든 거예요. 돈이 다 떨어지면 또 집으로 달려와서 아내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 아내와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저도 이런 분을 봤어요. 저도 미국에 있는 동안 이런 분을 봤어요. 정말 가정이 풍지박산 나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내가 슬그머니 밤만 되면 밖을 나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새벽녘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태진아가 마음에 생각했어요. 이 예판대가 도대체 밤마다 어딜 나가는 거예요. 하루는 술에 취해서 아내 뒤를 미행을 한 거예요. 근데 아내를 미행에 도착한 곳이 바로 교회였던 거예요. 아내가 밤마다 철야기도를 하는데 자신 남편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태진아가 그때 처음 이제 교회라는 곳에 들어가 본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땀을 뻘뻘 흘리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도 그 옆에 앉아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신도 아내 뒤에서 술에 취해 흥얼거리면서 술주정하듯이 찬송을 불렀대요. 그런데 한참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찬송과 가사가 마음속 깊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을 부를 때 갑자기 회개기도가 터져 나왔던 거예요. 갑자기 태진아 입에서 주님을 모르고 제멋대로 살아온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내 멋대로 살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쳤다. 그게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입이 꼬여버린 거예요. 아무리 혀를 똑바로 펴려고 해도 자꾸 혀가 말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리 술 취했어도 이렇게 혀가 말린 적은 없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혀가 꼬부라지지? 좌우가 뭔가 좀 이상해. 이렇게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룰루랄라 방언이 터진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교회 처음 간 날, 그것도 술에 잔뜩 취했던 그날, 아내를 혼내주기 위해서 따라갔던 그날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태진아 씨를 이렇게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은 태진아가 교회로 나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술에 취해 제 발로 들어왔을 때 갑자기 성령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아주 급진적인 회심의 체험인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무덤덤하게 점진적으로 회심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모태신앙 같은 분이에요. 아무리 내 인생을 뒤져봐도 쇼킹한 회심의 체험이 없어요. 뭐 갑자기 예수님 몰랐다가 만난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점진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게 된 거예요. 부모의 신앙에 따라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 몸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교회 외 다른 곳에 가면 도저히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불편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급진적인 회심 체험이 더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점진적인 회심 체험이 더 좋은 건가요? 어떤 회심 체험이 더 좋은지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때 획일적인 방법으로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만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이 다르고 목소리가 다르고 지문이 다르듯이 회심의 방식도 천인천세 만인만세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배경, 환경, 성격, 기질, 습성에 따라서 다르게 찾아오시고 다르게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방법으로 회심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내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사울은 어떻게 회심했나요? 아주 급진적이었죠. 사울은 지금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가는 중이었어요.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사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었어요. 그냥 강압적으로 사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도저히 거부할 수도 도저히 부인할 수도 없도록 사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사울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였어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였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그 자를 잡아다가 폭행하는 자였어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일에 선봉에 섰던 자였어요.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원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의 핍박으로는 성이 안 찼어요. 내친님이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진멸하려고 현안이 되어 있던 거예요. 배고픈 사자가 양무리로 들어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양 한 마리만 잡아먹고 만족할까요? 아니죠. 그냥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사도행전 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원문에 보면 이 표현은 숨 쉬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 숨을 헐떡거리면서 막 살기와 위협이 등등해 있는 모습이에요. 숨 쉴 때마다 누군가를 향한 증오, 미움, 살인의 감정이 분출되어집니다. 분을 못 이겨서 숨을 헐떡거리며 내가 저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울의 회심 사건이 3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입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 2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성이 안 찰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을 넘어 외국성까지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작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예수쟁이들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대단히 칭찬받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 잘못된 신념이 그를 잔인한 살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그 당시 지식인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어요. 오늘로 따지면 하버드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의 전액 장학생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헬라 문화에 전통했어요.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이런 최고의 지성인 바울이, 최고의 지성인 사울이 잘못된 열심에 빠져버리니까 이런 살인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종종 이런 마녀 사냥들이 있었습니다. 중세에 십자군 원정이 그러했죠. 중세 기독교가 이교들을 몰아내고자 무모한 전쟁을 벌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저위의 사도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저 이교도들을 멸망시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면 그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지성인의 내면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니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안티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우리 믿는 자들이 동정의 탄생을 이야기를 하면은 믿지 않잖아요. 분노하잖아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가 어딨냐고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막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당신들이 제정신이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납득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으니까 비난하고 공격하고 살인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아시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현영 교수는 철저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성과 지성을 다 동원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자였어요. 사울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울의 내면 속에는 분노와 살인의 욕망으로 불타오르고 있어요. 남을 죽이고 짓밟고 싶은 충동이 느껴집니다. 요즘 컴퓨터 온라인 게임들 한번 보십시오. 다 남을 죽이고 파괴하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숨겨진 감정들을 게임을 통해 표출하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충동의 마음들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충동을 채워주기 위해 온라인 게임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탄의 지배와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생명에 대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생명에 대해 혹은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남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어지면 그것이 폭력이나 살인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어지면 자해나 자살로 이어지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욕망, 파괴에 대한 욕망, 뭔가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욕망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최근 이슈가 됐던 M방 사건을 아시죠? 한 여성을 짓밟고 한 어린아이를 짓밟으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익명의 단체방에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온갖 죄악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현대인의 내면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울은 남을 죽이면서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현대인들의 내면이라는 거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재물에 여기 사로잡혀 있어요. 돈의 능력을 믿고 돈의 능력을 의지하며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돈 앞에서 신앙을 잊어버리고 돈에 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도박 중독, 쾌락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등에 사로잡혀서 화면 속으로 질질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결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이 모든 저주를 깨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율법이나 교육으로 깰 수 있나요? 학문이나 지식으로 깰 수 있나요?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새로운 변화와 혁명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의 총 주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초자연적인 광경이 연출되었어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춥니다. 이 둘러 비춘다는 원문 표현을 보면 몸을 감싸는 거예요. 순식간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 사울의 몸을 감싸버린 거예요. 빛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사울을 휘감아 버린 거예요. 하늘의 빛이 임하자 자기 열심과 자기 고집으로 완악했던 사울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땅바닥에 엎드려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주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그때가 정오 시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밝게 빛났던 정오 시간입니다. 정오 시간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비추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단 한 번도 남에게 무릎 꿇어 본 적이 없는 사울이 순식간에 땅에 엎드러지고 만.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땅바닥에 엎드려진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이죠. 같이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충격을 받게 돼요. 교회를 박해한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고 곧 하나님을 박해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셨던 거예요. 요즘 언론에 보면 안티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경우가 많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 것은 교회 자체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 교묘한 교회를 향한 공격과 핍박이 난무하고 있어요.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죠. 우리 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핍박해요. 우리가 그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구하면 우리는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악으로 그들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주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에게 비추었어요. 사울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여러분들 태양을 직사광선으로 오래 쬐면 시력을 상실할 수 있는 건 아시죠? 오랫동안 태양을 쬐어버리면 우리의 시력이 멀어버립니다.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눈뜬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삶의 획기적인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 순간의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이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옛자를 벗어버리는 고통입니다. 과거를 끊어내기 위한 과정이에요. 큰 성장을 위해서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던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인이라. 아멘. 지금 성령께서 동시다발적으로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사울의 회심 사건에 개입하시면서 동시에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구촌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지구 반대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에 있는 그 수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죠.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라고 지시하셨어요. 사실 아나니아 입장에서 사울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있잖아요. 자신도 사울로 인해 죽임당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키시긴 했지만 그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내 정보와 하나님의 정보가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내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나갑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더니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미래를 함께할 동역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어제는 서로 죽일 듯이 싸웠지만 오늘은 화해하고 함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관계가 불편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 비판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나눔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실 때 우리 안에는 모든 오해와 상처와 아픔과 그 사람의 부족한 면들조차도 주님이 다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게 하시고 서로 화해할 수 있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했더니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 말씀 훈련, 신앙 훈련, 기도 훈련을 받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부터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양육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고 훈련 없이 곧바로 선교지로 나간 게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해요. 신앙 훈련이 필요하고 제자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부터 아나니아를 통해 말씀 훈련을 받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영적인 스승을 통해 양육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직통 계시를 받는 걸 좋아해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직접 받기를 좋아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스승들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서로를 보완해 주면서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성도들을 깨뜨려 버립니다. 자꾸 성도들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를 벗어나서 아웃사이더처럼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고독해요. 외로워요. 성장이 없어요. 도시의 하이에나처럼 혼자 다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서로 보완해주고 협력해주고 함께 나가는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는 그를 세우기 위한 아나니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도 안에 올바른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내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 신앙을 점검받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한국교회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성도들 가운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가정예배로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생길까 우려스러워요. 왜 굳이 교회를 가야 돼?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예배드려도 되지.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 그러면서 공동체가 와야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거예요.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 줄 아세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의 귀에 끊임없이 사단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왜 굳이 교회 가야 돼? 집에서 예배드려. 그냥 가정에서 예배드려. 그래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들 사단의 전략인 줄 믿으시고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공동체가 모여야 돼요. 원금같이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모이기를 패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우리가 공동체 연합을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눔교회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들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서로에게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주며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사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듯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예수님 만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감격 속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늘의 큰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둠들이 거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어둠들이 거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광채가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둠들을 걷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분노, 살인의 충동, 하나님 교만함, 시기야, 하나님 그 불법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다시 한번 협력하여 모여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들 마음 심령 속에 분열과 나눔과 다툼과 원망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서로에게 풍성한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오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